2026년도 새해 첫 새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발을 담가야 길이 열립니다. 발을 담가야 길이 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감정이 들었어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여러분 중에 혹시 다이빙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영장 같은 데 가보면은 그냥 물가에서 바로 물속으로 뛰어드는 다이빙도 있을 수 있겠고요. 조금 용기가 있으신 분이라면은 3m 혹은 4m 위에 올라가서 또 다이빙을 해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다이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겁이 보기보다 많은데요. 남아공에 있을 때 제가 살던 곳 근처에 블루락이라고 하는 호수, 굉장히 유명한 호수가 있었는데, 그 호수가 유명한 이유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수영을 즐기기도 하는데 거기에 명소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절벽에서 다이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오늘자 같이 다이빙했던 친구 목사에게 물어봤더니 그 절벽의 높이가 10m예요. 10m 높이, 사실 들었을 때 여러분 지금 아무렇지 않은 듯 앉아 계시잖아요. 10m 별거 아니겠지. 야, 올림픽에 가면은 12m, 13m 잘만 뛰더라. 저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현장에 가서도 참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밑에서 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공이다 보니까 다국적군이 있겠죠. 백인도 뛰고요, 흑인도 뛰고. 저는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아시안의 자존심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10m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요, 다 올라갔는데 그 끝에 절벽에 발끝을 내딛고 서니까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뛸 수 있을까? 이거 진짜 물 맞나? 이거 아스팔트 아닌가? 주의를 줍니다. 사람들이 절대 팔을 벌리면 안 된다. 팔을 벌리고 뛰면은 겨드랑이에 타박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렷 자세로 곧바로 입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뒤에는 마치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빨리 뛰라고 재촉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빨리 뛰긴 뛰어야 되는데 앞을 보자니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웠던 순간입니다. 뛰어내려야지 시원한 물맛을 맛볼 수 있을 텐데, 물속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 직전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이빙 대 앞에서 머뭇거리고 또 주저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딱 이런 것과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력 한 장 넘기는 거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오늘 지나고 나면 2025년도 달력은 다 버리실 거 아니겠습니까? 달력 한 장 넘기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요. 우리는 12월 31일만 되면은 매년 설레기도 하지만 마음이 한편으로는 싱숭생숭해요. 202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바다로, 새로운 호수로 내가 첨벙하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기대감도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사실은 장밋빛 전망보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면은 경제 성장이 역대 최저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AI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직업이 많이 뺏기게 될 것이다. 물가는 더 오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도 체감하고 있는 것이지만 새해가 되리라고 돼서 이것이 나아지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맞이하는 느낌은 마치 다이빙 때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2026년도라는 물속으로 우리가 뛰어들기가 참 겁이 납니다. 야, 내년에 경기가 안 좋다는데 우리 가정이 잘 버틸 수 있을까? 와, 내 건강은 과연 내년 한 해를 잘 버틸 수 있을까? 우리 아이 입시, 취업 경쟁이 날로 갈수록 심화되어진다는데 우리 아이의 길이 잘 열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딱 이런 경계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요, 지금 요단강이라고 하는 물줄기 앞에 서 있어요. 이 요단강만 건너면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끝낼 수가 있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꿈에 그리던 그 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이 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6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도강의 법칙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두려움이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한숨이 변하여서 기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복지, 가나안 그 복 있는 땅을 코앞에 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강 하나만 넘어가면은 그들이 꿈에 그리던 그 땅에 당도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요,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러분, 사실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요단강을 우리가 서치해서 찾아볼 수 있지만요, 요단강은 평소에는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비가 안 오는 시기, 그러니까 건기에는요, 이 강의 폭이 고작 30m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건너고자 한다면 바지가랑이만 걷고서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수심도 무릎 정도밖에 오지 않는 얕고 좁은 강입니다. 그런데 하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시기가 언제라고 하죠? 곡식 거두는 시기. 그러니까 대략 한 3월에서 4월 정도 된다고 우리가 보여지는데, 3, 4월이 되면은 북쪽에 있는 헐몬산의 만년설이 녹아서 철철 많은 수량이 내려오게 되고요, 또 봄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단강은 온통 흙탕물로 변하게 됩니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이때는 강폭이 평상시에 몇 배에서 몇십 배에 이르게 됩니다. 건기 때는 고작 30m에 불과합니다. 바지가랑이만 걷고서도 건널 수가 있는데 3, 4월이 되는 그 시기,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면은 강폭이 무려 30m에서 1.6km로 늘어나게 됩니다. 수심이 바지가랑이만 거두면 건널 수 있었던 얕은 수심에서 3m에서 4m에 이르는 수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야말로 성난 홍수가 되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원망 소리가 막 섞여 나왔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답이 안 나오죠.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40년을 기다렸잖아요. 우리가 광야 생활 40년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이 강만 건너면 드디어 올 수 있는데, 기왕 건너게 하실 거면 건기를 선택해서 건너게 하시든지, 기왕 건너게 하실 거면 물이 좀 말랐을 때 건너게 하시지, 왜 하필 물이 제일 많을 때, 제일 위험할 때 이 강을 건너게 하십니까? 한두 달만 기다렸다가 물 빠지면 건너면 안 됩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가 계속 우리 스스로 타이밍이 아니라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사업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하필 지금 경기가 최악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감동 주셔서 내년에는 내가 뭔가 봉사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하필 지금 내 건강 상태가 이 모양입니까? 왜 하필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말이죠. 우리는 항상 타이밍을 탓해요. 지금 아니야. 내 건강이 조금 더 회복되거든, 내 통장의 잔고가 조금 더 쌓여지거든, 지금 아니고 나중에 상황이 좀 더 나아지거든, 애들 좀 더 크고 은퇴하고 나면. 그런데 전도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짓는 사람이 항상 상황보다가 결국 농사를 망치게 된다는 거죠. 씨를 뿌려야 되는데 바람 불 것 같으니까 씨 뿌리지 말까? 추수를 해야 되는데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추수하지 말까? 하다가 농사를 망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타이밍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100점짜리 완벽한 타이밍이란 앞으로도 오지 않을 거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가장 안 좋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문제의 강 앞에 다 세우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건기에 건너게 하시지 왜 하필 가장 두렵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이 요단강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심술구져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장난치시고 골탕 먹이시려고 이 가장 어려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우실까요? 만약에 건기에 비가 안 오고 물이 쫄쫄쫄 흐르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도하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 그럴까요? 내 다리에 아직 힘이 있어서 건널 수가 있었어. 하나님 도움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건너고도 남을 수 있을 만한 강이었어. 이 소리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말이죠. 하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이런 홍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권능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넘실거리는 경제의 문제입니까? 풀리지 않는 자녀의 문제입니까? 그 강이 깊을수록, 그 물살이 셀수록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 그 다이빙대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물길을 여는 기적이라 하면은 어떤 장면을 떠올리십니까? 요단강의 기적 이전에 어떤 기적이 있었죠? 홍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탁 드니까 물을 내리치니까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이 바닷물이 양옆으로 벽을 이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말라버린 땅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미 마른 땅이 훤히 드러난 것을 눈으로 보고 백성들이 막 신난다 하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야, 신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구나. 이게 홍해 스타일이에요. 먼저 갈라주시면 그 마른 땅을 눈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건너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초신자 때, 우리의 신앙 상태가 아직 어린 아이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입니다. 이런 때는요, 아이 때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때는요, 부모가 밥상도 다 차려놓고 수저까지 다 쥐어주고 그렇게 먹입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훈련을 마친 지금 오늘 본문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법을 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대학생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물이 갈라지고 나서 백성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발바닥이 물을 밟으면 아직 물이 첨방하게 넘치고 있을 때 물이 갈라진 상황이 아닙니다. 물이 찰랑찰랑하게 넘치고 내가 이 물을 보면서 아직 공포심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발바닥이 그 물에 닿았을 때 물이 벽을 이루어서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지금 내 눈앞에는요, 3월, 4월 봄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던 시기고 이 요단강은 수심이 3m에서 4m를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흙탕물이 콸콸콸 상류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거기를 향해서 제사장들은 무거운 법궤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물이 아직 갈라지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때 만약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불평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하나님 순서가 다르잖아요. 홍해 때는 먼저 갈라주시더니 지금 아직 물이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저희더러 발을 밟으라고요? 나는 수영할 줄 모르는데요. 더군다나 이거는 아카시아 원목으로 만들어진 법궤이기 때문에 여기 또 금을 입혀놨기 때문에 얼마나 무거운데요. 하나님, 우리가 섣불리 들어갔다가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버텼다면 요단강은 영원히 갈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의 기도 제목도 홍해 스타일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일단 좀 갈라놔 주시죠. 일단 내 통장 잔고 좀 채워놔 주시죠. 일단 내 건강 상태 좀 회복시켜 주시죠. 일단 우리의 가정이 좀 안정되게 좀 만들어 주시죠. 일단 좀 물을 갈라놔 주시죠. 보여주시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홍해 스타일의 기도를 할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논리는 반대입니다. 보여주시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일단 해라, 그러면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해라, 보여주겠다. 저는 이것을 자동문의 법칙이라고 불러보고 싶었어요. 자동문의 법칙. 자동문이 건물마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1층에 가면 자동문이 있는데 보통 백화점이나 큰 건물의 자동문에 가게 되면은 자동문이 어떻게 열립니까? 멀리 닫혀 있는 것을 보고서 멀리서 음성으로 열려라 참게 열어놓고 갑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문에 부딪히기라도 할 것처럼 그냥 그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문 앞에 서서 막 부딪히려고 하는 그 찰나에 센서가 사람을 인식해서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누구든 먼저 열어놓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서 무섭다고 안 가면 평생 그 사람은 자동문을 통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운전을 또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로등 하나 없는 캄캄한 길이에요. 내가 목적지를 아주 멀리 잡았어요. 400km 이상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내비게이션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하나 없이 칠흑 같은 밤이면 헤드라이트를 켜도 어디까지밖에 안 보이죠? 50m, 100m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나 400km 전부 다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난 안 갈 거야. 400km 다 안 보이면 안 갈 거야. 50m, 100m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 길을 간단 말이야.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그 사람은 평생 자기 집 앞 주차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출발합니다. 어떻게 갑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50m 보이는 그거 믿고 엑셀을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50m만큼 나아갔을 때 또 다른 50m가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100m가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00m, 200m를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어느새 그 먼 거리처럼 여겨졌던 400km 목적지까지 당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도의 기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기적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년치 계획표를 다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2025년도 12월인데 지금이 1년 지나서 2026년도 12월에 내가 어떤 모습일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치 계획표를 다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다 보고 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내딛는 그 한 걸음,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딱 그만큼만 보고 내 길을, 내 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갈 때, 그때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만큼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2026년도를 우리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 미루는 분 계십니까? 거꾸로예요. 상황이 좋아지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지요. 여건이 돼야 섬기겠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거꾸로입니다. 섬겨야 여건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게 우리의 여건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기적보다 먼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하십시오. 발을 담가야 길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물에 누가 가장 먼저 발을 담갔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먼저 담갔죠? 제사장이 가장 먼저 담갔습니다. 가장 무거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앞장서서 그 죽음의 강으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15절 하반부를 보게 되면은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먼저 내딛어서 그 강을 건너기 시작할 때 그 발이 물에 닿는 순간 16절이죠.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제사장이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까지도 위에서부터 흙탕물이 철철철 넘쳐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왔겠죠. 굉음을 내면서 아마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저 멀리 상류인 아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물이 벽을 이루어서 멈추어 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감동적인 건요, 그 다음이에요. 17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물이 끊어졌어요. 상류에서부터 아담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물이 벽을 이루어서 멈춰 섰습니다. 백성들은요 신나서 또 건너갔겠죠. 야, 멈춰 섰다. 기적이다. 드디어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대략 남녀노소 다 합해서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200만 명이요
그 1.6km 정도 하는 강폭을 건너갈 때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반나절 이상 건너지 않았겠습니까? 반나절은 좋게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 잘 보십시오. 그 긴 시간 가운데, 반나절이 좋게 걸릴 만한 그 긴 시간 가운데 제사장들이 어디 서 있었다고 하죠? 강 어귀에 안전한 데 서서 지켜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너네 잘 건너나 한번 보자. 저 벽이 되었던 물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우리는 여기 빠져 있을게, 이게 아니라 제사장들은 그 무거운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강의 가장 한가운데 서서, 가장 위험한 데 서서, 가장 두려운 곳에 서서 가장 먼저 그렇게 들어가서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가장 나중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카시나무에 금을 입힌 것이라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거를 어깨에 메고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물벽을 바라보면서 몇 시간이고 꼼짝하지 않고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제사장도 사람인데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무거우니까요, 마음에 공포심이 생기고 그랬겠죠. 하지만 그들이 버텨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흐르는 물을 막아서 주었기 때문에 노약자와 아이를 포함한 온 백성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대의 부모님들의 모습을 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배를 끌고 가기 위해서 험한 세상의 파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계시는 우리 믿음의 가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밤을 지새우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혹시나 자녀가 부모의 걱정을 알아채기라도 할까봐 마음속에 있는 걱정에 꽁꽁 숨긴 채로 온몸으로 세상의 풍파를 다 막는 가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엄마가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강 한복판에서 다리가 후들거리는 두려움을 참아내고 버티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또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소망을 그립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어야 되겠다. 2026년도 우리 권능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제사장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권능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제사장처럼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제일 나중에 나오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가장 두려운 곳에 버텨서서 그 물길을 홀로 다 막으셔야 됩니다.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과 불화의 물줄기를 누가 막을 것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는 불화의 물줄기 누가 막을 수 있죠? 내 남편이 잘해야지, 자식이 잘해야지 자꾸 떠넘기셔야 할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를 내가 영적인 제사장이다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에 발을 담그셔야 됩니다. 예언 하나 할까요? 기도 안 하면 가정 안 살아납니다. 2026년도에도 기도 안 하시면 가정 절대로 안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이 제사장처럼 여러분들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셔서 가장 먼저 물에 발을 담그시고 가장 늦게 나오시지 않으면, 그 헌신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가정 절대요 못 살아납니다.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 흐르는 악한 물줄기를 끊어내고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저부터 그래야 되겠죠. 목사인 저부터,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내가 먼저 헌신의 발을 담그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세워야 되는데 누가 먼저 할까요? 내가 먼저 새벽의 자리를 지킬 것이고, 내가 먼저 기도의 분량을 채울 것이고, 내가 먼저 예배의 자리를 세우겠습니다. 내가 먼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요. 그렇게 나설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의 거센 물결을 가르고 부흥의 새 땅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2026년도라고 하는 새해의 종이 울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요단강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섭고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강은요, 우리를 빠뜨려 죽이려 하는 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된 무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상류에서요 물줄기를 끊으실 계획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늘의 복을 쌓아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단 하나, 발을 담가야 길이 열립니다. 우리의 발이 담가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2026년도 새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서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가장 먼저 들어가시고 가장 나중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영적 대사장이 되어주셔서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를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과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